이라 생각하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40년간 제자 훈련을 쉼없이 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날이에요. 여기까지 제자 훈련을 인도하고 이제는 담임 목사님에게 바톤을 넘겨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아름다운 교회 이제 제자 훈련 미사 채플에 쓰는 일기인데 이분들의 수료와 함께 저도 긴 40년간의 제자 훈련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게도 선물처럼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로 세우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왕 박수 쳤으니까 박수 한번 더 치겠습니다. 네, 매트 목사님이 사회하니까 이런 은혜가 있네요. 예, 먼저 광고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일기팀이 감사한 마음으로 성도님들에게 떡을 준비했습니다. 식사하실 때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제자훈련 팀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목장 편성을 하는데 목장 편성을 어떠한 원칙으로 하는가 그게 우리 주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잠시 목회 편지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목장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오시면 1번과 같은 이 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는 1번 교회에 맡기겠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우리가 최대한 참고를 해서 이렇게 목장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먼저 저희가 배려하시는 분들이 새가족이나 VIP, 초신자, 연약한 지체들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과 직분자분들은 뒤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나 초신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이렇게 하고 직분자분들 뒤에 이렇게 가고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목장의 편성이 꼭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 미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목장은 가능한 한 내 가정을 넘기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돌봄이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편성할 때 어디가 더 좋은가, 내가 어디 가면 내가 나와 친한 사람이 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 마음으로 함께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로 세우시는 예수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자훈련 출정식인데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훈련 수료식을 하면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많이 고민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을 제자로 세우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왜 그렇게 물으셨는지 그리고 제자된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짧은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30대 후반 아내는 40대 초반 그래가지고 이제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냐 이렇게 했는데 해외로 가자 이렇게 돼가지고 어디로 갈까 해서 보라카이로 이렇게 갔습니다. 보라카이로 이렇게 희망을 안고 이렇게 가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뭐 했냐면 스킨스쿠버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속에 5m, 6m 들어가니까 야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내하고 저하고 손을 꽉 잡고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생명을 위협을 느끼고 바깥에 나오니까 더 애틋해지는 거예요. 더 사랑스럽고 야 영화가 사실이구나 생명의 위협을 받고 나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트보트도 이렇게 타봤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뒤에 타고 제가 앞에 타고 오빠 달려 이 느낌으로 제트보트를 타고 그 다음에 요트 타고 석양에 지는 데 나가서 실링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리조트가 좀 괜찮은 거여서 아침을 그 해변가 비치에 식당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열대 과일하고 다양한 음식들을 좋다 이렇게 하면서 맛있게 먹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3월에 멘토링 선교를 필리핀에 두 번째 갔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 그날이 해필이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금식이라고 겹쳐가지고 이 금식을 하루 종일 하는데 계속 비행기 타고 가는데 금식을 끝나고 이제 저녁에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내려서 그때 12시인가 이렇게 도착해가지고 새벽 4시, 5시 비행기 타고 다른 곳으로 가야 돼서 4, 5시간 공항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 많이 힘들어서 이렇게 갔는데 힘든 만큼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마지막 시간에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60여 분 되는 선교사님이 다 일어나시고 또 저희들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을 다 단으로 초청해서 서로 축복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데 그곳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눈물을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막 흐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구나.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큰 은혜가 되었던 건 그 선교사님 중에서 그 정혜기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 오영일 전도사님에게는 총각입니까? 이렇게 물으시고 저를 설명할 때는 멘트 목사님 옆에 어떤 청년이 한 명 계속 따라다녀서 누군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래 아마 어디 청년으로 보입니까? 어디 우리 총각으로 보입니까? 근데 선교지 가면 사람이 달라지나 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멘토링 선교에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두 여행을 비교해 봤습니다. 두 여행을 비교해 봤을 때 신혼여행도 참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갔는데 그런데 그곳에 이렇게 감격 그런 것들은 좀 덜했어요. 그런데 이 멘토링 선교는 힘들었는데 그 안에 감격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볼 때 우리의 최고의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과 영광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언제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순간을 얻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되는 것이 나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내가 이 세상을 끝마치고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겠다.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누리고 또 천국에서 그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영광과 은혜와 기쁨을 다 버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고 제자들도 다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으러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광과 기쁨과 은혜들을 제자들에게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물으신 한마디 말씀은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나눌 건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은 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인했냐 하면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자신이 이 말하는 것이 거짓이면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렇게 맹세하며 했습니다. 얼마나 큰 실패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 고기 잡는 그 베드로를 찾아간 이유는 여전히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실패했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랑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1년 동안 또 지금 이곳에 와서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했지만은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또 사명의 자리에 있지 못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어느 거 하나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 속에는 뭐가 품어 있습니까? 너가 연약하고 실패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가 어떤 성과가 없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하고 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뭐냐 하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철저한 실패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는데 그걸 혼자 있는 데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리고 자기가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나이 어린 요한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큰 실패감을 느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오셔서 제자들이 다 둘러 앉아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아침을 먹이시고 제자들이 다 둘러보고 있는 가운데
뭘 물어보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3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합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그 자리에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다 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 그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그가 고백하고 예수님께 하신 말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의 사도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자리에 오셨냐? 실패한 베드로,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서 실패하고 절망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할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도의 직분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낼 때 3,000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변화되는 역사 가운데 그는 결국 체포되게 되고 감옥에 끌려가게 되고 채찍질을 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고 이후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가정을 전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그 공동체의 오해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헤롯에게 잡히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이 유의 삶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건 뭐냐면 베드로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주님을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떠한 사명이든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피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 제자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제자 훈련 수료하는 우리 여기 제자 수료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젊었을 때는 내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제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데리고 다닙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띠띠고 예수님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 메인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예수님께 메인분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주님 스스로 한 게 없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하거든요. 예수님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까지 아버지께 맡기고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꿇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신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셨다 합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의 삶이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그의 삶이 영광을 드러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을 보면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직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그의 죽음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방주와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방주에는 배에 있어야 되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뭐가 없냐면 이 방주가 다닐 때 이 동력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방주에는 동력 장치가 없어요. 또 하나 없는 게 뭐냐 하면 조향 장치, 방향을 조절하는 그 장치가 방주에는 없습니다. 방주는 뭐만 하고 있습니까?
떠만 있어요. 근데 떠 있는데 이 방주를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가장 적합한 곳에 어디에 세웁니까? 아라랏산에 세우시고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방주는 오로지 하나님께 맡겨진 운명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곳에 우리를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갈대 상자는 동력 장치도 없고 조향 장치도 없어요. 그 안에 생명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이집트의 나일강에 띄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의 동력 장치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갈대 상자의 조향 장치가 되어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애굽 공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될지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라랏산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로의 공주의 삶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목장 편성을 하는데 우리 목장에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느 목자에게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아마 있을 건데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을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은 좁지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가장 큰 생각과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내가 좋아하는 그런 목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하시고 또 되도록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들이 갈 때 가장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목장 평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에 수료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 앞으로 이분들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갈 때 그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다. 누구 것입니까? 예, 목소리 다 적으시네요. 자기 삶이 자기 것이 잘 안 들리시겠죠.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에 갔는데 그때 청년부 수련회 강사가 누구셨냐 하면 이 3.1교회 송태근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을 때 그 목사님에게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경험담을 얘기해 주셨는데 조덕순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냐 물어보니까 사할린이다. 그때 송태근 목사님이 교회도 가장 어려울 때고 자기 건강도 가장 어려울 텐데 이 조덕순이라는 분이 사할린에서 자기에게 계속적으로 수련회 그러니까 부흥 집회를 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몇 번을 전화했냐면 7번을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이 사라지고 짜증 충만이 돼가지고 그 전화를 이렇게 탁 끊었어요. 그래 끊었는데 이 조덕순이라는 분이 여자 선교사님인데 포기하지 않고 장로님들에게 연락해가지고 장로님이 이 송태근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 장로님이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조폭 남편, 알코올 중독자 남편하고 살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구타를 당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남편이 일찍 죽고 나서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생선장사하고 소금장사하면서 자녀를 키웠어요. 근데 자녀들이 너무 잘 자란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딸은 교사가 되고 목회자, 목사님에게 시집가고 아들도 목회자 가정에 이렇게 장가들고 그래서 자녀들이 너무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행복한 걸 보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군소신학, 조그만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했는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혼자서 시베리아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를 가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너무 잘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부흥회를 와달랬는데 안 하니까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장로님에게 말해가지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가셔야 됩니다. 아니 제가 왜 가요? 하니까 장로님이 그 여자는 포기를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장로님 그 목사님이 장로님들 가시면 나도 가겠습니다. 제가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시베리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그 사할린이죠. 사할린 그 중심부도 아니고 한참 떨어진 8시간을 버스를 타고 갔대요. 그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그 사할린인데 창문이 없더랍니다. 그 버스를 타고 8시간을 달려서 새벽 4시에 그 교회에 도착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덕순 선교사님이 목사님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배당에 갔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 가서 이제
아니 그냥 고려인들 몇 명 모아가지고 이렇게 목회하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짜증이 났는데 그래 들어가서 이렇게 가보니까 하얀 백인이 110명이 그 새벽 4시, 5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인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덕순 선교사님이 목사님, 성도님들이 은혜 받아서 한 번 더 예배 들어달랍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친 몸으로 그 예배를 한 번 더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와서 기절했대요. 기절해가지고 이제 고나게 자고 있는데 또 누가 나타나겠습니까? 조덕순 선교사님이 자고 있는데 기절했는데 목사님을 깨우면서 저하고 같이 가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자고 같이 갔는데 그 사할린 숲속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 숲속에 가서 보니까 이 판자로 지어진 공포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집에 가면서 목사님 보고 같이 들어가자는 거. 여기 어디입니까? 들어가 보면 아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러시아에는 기온이 춥지 않습니까? 추운데 그곳에도 행렬병자가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위에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조덕순 선교사가 그 전도하고 다니면서 이 나이 든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분들을 다 데려와서 거기서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바깥에 있는 행렬병자분들은 한 2개씩은 질병이 있대요. 복합 질병이 있고 또 대부분 치매에 걸린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40명이 거기서 공동체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덕선 분이 러시아 여인을 2명을 고용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송태근 목사님이 들어가 보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는데 얼굴이 반들반들 하더래요. 그러니까 두 분이 그분들을 계속 섬기면서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조덕선 선교사님이 뭘 생각했냐면 목사님이 한국에서 왔으니까 떡봉 김에 제사 지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떡봉 김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오신 김에 뭘 했냐면 세례식하고 성찬식 해야겠다. 그래서 혼절에 있는 목사님을 깨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 40여 분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르는데 이 조덕순 선교사님이 이 러시아 할아버지 할머니들 치매 걸리신 분들한테 뭘 했냐면 사형리를 러시아어로 다 외우게 했어요. 그리고 또 브릿지를 다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과 그리고 주기도문을 다 외우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이 송태근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큰 강이 은혜의 강이 생기면서 이렇게 하는데 막 바깥에서 이렇게 좀 뒤에서 막 시끄럽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성찬식 하려고 하니까 선교사님 저 뒤에 한번 갔다 오십시오 하니까 안 가도 됩니다. 가도 보십시오 하니까 갔다가 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송태근 목사님한테 그냥 해도 됩니다. 왜요? 저 뒤에 할머니들이 조용히 하라고 싸움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치매에 걸리시니까 서로 이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그 40명의 러시아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뭘 줬냐면 이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성만찬을 하고 그 눈물의 성만찬을 하고 왔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날 이제 선교팀이 다 모여서 이 먹먹한 감동을 가지고 그 목사님이 바깥에 이제 거실에 앉아 있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들어왔대. 그래서 선교사님 이런저런 상황을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런 러시아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아서 돌보는 곳이 5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3시간 가야 되는 곳곳에 이러한 요양원 같은 걸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암이 2개나 계시대요. 암이 2개나 있고 그리고 다리를 벗는데 여자 다리가 아닌 거예요. 깨지고 그리고 부딪히고 이렇게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다리가 남자 다리인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송태근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10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산다 죽는다 그런 말도 러시아로 못했는데 어떻게 이 대단한 사역을 이루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셨대. 그래서 송태근 목사님은 보통 목회자들이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대했는데 갑자기 막 남자 같은 대장부 같은 그 선교사님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수줍음을 띠면서 몸을 꼬으면서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송태근 목사님이 주님의 사명은 소명과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구나. 사랑에 매이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사명에 그 이루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다. 사랑에 매여야 이 일을 감당한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에 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떤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훈련 수료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사랑에 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이 가라시는 곳에 가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기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우리가 봉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